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거의 다 읽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는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위에. 네. 이 유다서의 기록 시기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었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 그쯤에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쓰여진 그때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서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만 늘 공부하고 하다니까 서신서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저도 계속 귀에 마음에 막 맴들어 있는데 그때에 다른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전도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옥중서신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공동서신 많은 제자들이 또 그때 쓴 편지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몇 절만 볼 것인데 이 시기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한 장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육체의 타락에 무관심한 사람들, 도덕이 무너진 사람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죠.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면 신앙만 가지면 된다. 그러나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교회는 다니니까. 지금이 그런 사람이 그렇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마음대로 세상 방탕에 두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때도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도덕이 폐기된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이 유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 그들을 또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그들은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강한 말로 망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도 많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가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먼저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혼란하고 속이고 거짓 선생들이 속이고 도덕이 폐기되어지고 제 맘대로 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는 자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모두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요한 1, 3, 4 요즘에 요한복음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유다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유익,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 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처럼 참 믿음으로 잘 자기를 세워나가야 된다. 건물 세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모래에 세우면 그냥 높은 건물일수록 어떡합니까? 더 깊이 팝니다. 그죠? 높은 건물일수록. 높은 건물 20층을 세우는데 땅에다가 그냥 근당 세운다.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미국 같은 데 토네이도 막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죠. 높은 건물일수록 깊이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깊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번 우리가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한 절씩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뽑았어요.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 예. 이 시기에는 바울의 4차 선교여행 중에 아마 베드로가 기록한 시기이다 그랬어요. 네.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때 아마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뿐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때 사람들은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심해서 괴로웠어요. 네. 다른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핍박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핍박을 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핍박을 받습니다. 전도 안 하면 절대 핍박 안 받아요. 입을 절대 예수 믿는 거 표시도 안 내고 예수 이름 뻥끗도 안 하면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나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부모가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데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 천국 간대.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지. 얘기해봐요. 아이고 너나 믿으세요. 나는 그거 안 믿어도 잘 살아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잘 살아요. 그러면서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괜찮지만 또 얘기하고 그래봐봐요. 이제 만나기도 싫어하고 막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핍박인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인데 절대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보화를 가지고 있고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갖고 있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면 자랑할 마음도 입이 근질근질 안 하고 없는 것처럼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대단한 분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이때에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힘드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이때에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막 사자 밥으로 던져놓고 막 이리떼가 와서 물게 하고 목매달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이 베드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이렇게 이 시대의 고난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핍박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맘대로 안 되고 왜 그렇게 기도를 매일 가냐? 왜 그렇게 어디를 가냐?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가려고 하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냐? 내버려 두지. 한 주에 한 번만 교회 갔다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막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저도 막 힘들면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뭐 입맛대로 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기록된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 창세기부터 읽는다. 매일 창세기 있다가 접어놓죠. 마태복음부터 읽는다. 마태복음 계속 보다가 거기만 손때가 묻어있고 나머지는 깨끗하죠. 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요즘에 구약 성경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 신약도 배우고 있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고 괴롭네. 그럼 어디를 읽을까? 네. 힘들고 어렵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는 불시험, 고난, 소망, 산소망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읽으면서 맞아. 이분들의 고난과 나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옆에 친구가 죽어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지고 막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가로등으로 막 쓰고 껍질을 막 뺏겼다. 가죽을 뺏긴 적도 있다. 톱으로 자른 사람도 있다. 막 이랬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절대 나를 예수 안 믿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이 또 그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살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네.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뿐 아니라 장차 임할 불시험.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거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을 내가 겪을 수 있다. 싫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아멘이죠 정말. 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저 사람은 그냥 쟤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뭔가 조금 채찍을 가해야 되겠구나. 쟤를 조금 하나님을 가까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씩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운 일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을 겪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정말 죽을 지경이고 어렵고 견디기가 힘든데 앞으로는 불시험이 있다.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네. 불시험. 지금 있는 고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불시험이 온다. 불시험. 불이 뭐예요? 다 타죽는 거잖아요. 불시험. 그 정도로 불시험이 있는 것을 예견하고 구원의 소망.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소망. 예수님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권면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다. 베드로 전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를 우리가 성도님 그럽니다. 직분이 없어서 성도님 이렇게 물론 불러드리기도 하지만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 모든 성도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된다. 성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이고 우리 양호 성도님이 하나님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옆에 한번 얼굴 봅시다. 이렇게. 아버지 닮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얼굴 똑바로 얼굴 피하지 말고. 자, 아버지 닮았는가? 네, 어떻게 인사를 해드릴까? 닮으셨군요. 시작. 네, 좀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는 얼굴은 다르죠. 성품,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화 점점 닮아가야 된다. 또 고난 중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였습니다. 우리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아서, 주인, 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주인이 아주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주인은 우리를 아주 정말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에요. 믿어보시라니까요.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셨는가. 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답니다. 아멘?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주변에. 아유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아유 근데 몸이 오늘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아이고 좋아졌죠? 묻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낙심과 근심과 괴로움에만 다녀야 되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네. 저도 막 나올 때 되면 집에서는 막 이렇게 막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있죠. 집에서는 이제 깨재재한 모습으로 막 있죠. 그러나 밖에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갖추고 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준비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있더라고 제가. 네. 우리는 또 믿는 자이고 또 저는 또 거기다 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만나면 항상 묻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물을 것을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 아멘? 나한테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나한테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니나 내나 비슷하면 묻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도 맨날 근심하고 나도 맨날 괴롭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겠어. 그죠? 받을 말이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 상황과 환경은 힘든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불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산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매일 견디고 이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나를. 아이고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 손 너무 쑥스럽게 손 안 드시죠? 아이고 요즘에 어떻게 괜찮으신가 봐요? 건강하신가 봐요?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요. 물론 힘들 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매일 그렇게 보이면 되겠냐고. 매일. 가끔 힘들 때도 있지. 그죠? 가끔 몸이 아프고 몸살 나면 더도 막 힘들지. 그런데 매일 근심, 매일 낙심하고 누가 나한테 물어볼 말이 없어. 왜냐하면 물어봐봐야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이 없는 자가 물어본다.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야 된다.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아유 열심히 비타민 먹어서 그래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아유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요. 물론 그것도 소망의 말이죠. 네. 아 저는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러 가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힘이 생깁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답할 말인 거예요. 대답할 말. 그 말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오늘. 네.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물어보는 자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밖에 나가면 물어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물어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4장에는 말했어요. 그래도 5장에서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그냥 바뀔 수 없다.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그냥 박는 것도 얼마나 정말 가장 극심한 고통이겠어요. 거꾸로 십자가를 못이 박힌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죠. 정말 베드로. 그 순교 전에 또 기록한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단을 경계해라. 지금이나 그전이나 이렇게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자기의 교리를 가리키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고 잘못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네. 이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바른 진리. 또 재림의 소망.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네. 또 정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무엇이니? 유언.
자기를 유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물론 지금까지 기회를 우리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신학이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 늘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고난의 태도를 굳건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던 베드로는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순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면류관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이 날이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라.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우리 또 막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막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느냐?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냐? 거짓말한 것이냐? 정신 차리라고 거짓말하신 것이냐? 오늘 말씀에 해답을 주고 계시죠? 더딘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느라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까지 오래 참아주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는 자녀들, 손주들,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언제 오면 심판, 영원한 심판, 지옥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오래 참아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 같고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예수님 온다던데 뭐 오지도 않고 거짓말인가 보네. 이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해답을 주셨죠?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막 칠판에 몇십 명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절기 이렇게 예배 때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 네. 주변에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아이고 지옥 가게 내버려둬 야겠다. 그런 사람은 안 모시고 와도 돼요. 내버려둬도 돼. 그러나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 가족들 아니면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얘는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때 꼭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떡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드린다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 감사 못해 우리가 없으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더 좋은 일,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멘? 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한 주간 동안 그동안 많이 못 심으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요. 네.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걸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래 예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도 형제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돌아와도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갈게. 그래요. 그러나 그 언젠가가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더니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했으니까 정말 이제 저 사람이 돌아와야 되겠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도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그냥 지옥 가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가능하면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회개하기를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를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히자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순서가 이건 AD 7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기록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까 디모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작자는 위상이다 그랬어요. 이불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 또 든든히 내 믿음을 바로 하고 싶을 때 히브리서를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 그런데 그 히브리서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모든 성경에서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펴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려면 또 그래서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도 물론 있고 다 있지만 히브리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기록했어요. 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천사들보다도 모든 모세가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는 정말 모세를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분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돌이켜져야 된다. 완고하게 하지 말고 돌이켜져야 된다라고 또 기록했어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꼭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번 또 들어가서 또 모든 사람을 대신 제사하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 죄인 것처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 우리가 생각나는 죄는 고백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아는 자들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났다고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데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다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가?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들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육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4장 우리 폈죠.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읽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네. 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말씀이 글씨인데 어떻게 살아있냐? 글씨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믿을 때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글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주십니다. 또 때로는 막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여호수아에게 어제도 우리가 구약하는 그 말 들리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백성이냐? 아닌 거예요. 틈만 나면 대적하고 막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불순종하고 덤비고 우리 자녀들처럼 막 그런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저는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 하시는 제가 기도하는데도 쉬운 일이 많이 없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환경과 여건도 안 좋고 모세는 어떻게든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가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본인이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앞서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두려움이 있는 걸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네 뒤에 너가 아니고 너 뒤에 내가 있어. 우리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보세요. 누가 있는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 저희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네, 안 계신데. 이곳에도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여기서도 계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다. 근심 걱정할 일이 많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그거가 없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끌고 가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호수아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강하다 이런 말씀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정말 모습들을 다 봤거든요.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덤비고 대적하고 막 불순종하고 죽는 거 보면서도 말도 안 듣고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많은 백성들 젊은데 모세는 나이라도 들었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끄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해. 묵상. 중얼중얼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시험 볼 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저도 막 그전에 막 시험 보거나 뭐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지? 자꾸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염려가 안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중얼중얼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뭐예요? 생기, 활동력.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한다. 말씀이 우리는 글씨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글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은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한다. 죽은 자는 아무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일을 못하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도 눈이라도 껌뻑껌뻑 하잖아. 그죠? 발이라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좌우의 어떤 검보다 칼, 좌우의 날쌘게 가는 그 칼. 네. 우리가 주방에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네. 우리는 요리를 못해가지고 칼이 잘 들면 손톱을 막 비고 막 손을 비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막 많이 안 가르는데 우리 선생님이 칼을 집에서 다 갈아왔는데 엄청 잘 든다는 거서 나는 막 잘 든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막 소름 섬짓게 하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날쌘. 왜냐면 이 말씀을 저는 미리 봤잖아요.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에 딱 생각이 나는 건 칼을 싹 갈아왔대 제 집사님이. 얼마나 아주 살림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칼이 묻은지 들었는지 손을 뒀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모르는데 이렇게 주방에 뭐가 떨어지면 금방 사오고 막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셔요. 주방 일에 관심이 많고 막 사갖고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요리는 잘 안 하시는가. 그래도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모르겠어요. 부인을 늘 아는 거죠. 관찰하고 아는 거죠. 관심이 많은 거죠. 칼이 안 들으니까 뭐 이렇게 했구나. 이거 없으니까 뭐 불편하겠구나. 그럼 막 사갖고 오시는데 우리는 사달라고 해도 20년 동안 안 사준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 네, 웃기시죠? 요번에 근데 큰 거 하나 사주셨어요. 큰 거.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말을 못해요. 고맙다고 하면 뭐 식구가 당연히 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번에 큰 거 하나 사주셨는데 또 하나 살 게 있어요. 그거 20년 된 거. 그래가지고 하나 사야 되는데 우리 부인이 이렇게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막 사다 놓는 거여서 칼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나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대요. 그 칼이. 말씀이. 칼만 생각하고 안 돼요. 오늘 들어가서 칼이 뭐가 말씀이 칼이라는데 누가 칼을 잘 간다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데 이렇게 날선 칼과 같다. 그래서 그 칼로 뭘 하느냐. 칼로 뭘 해야 되잖아. 요리를. 그죠? 칼은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칼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걸 혼이라고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 뼈죠? 골수, 그 안에 골수가 들어있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떤 것이? 할렐루야. 말씀이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정말 날선 칼이 되어서 오늘 예배가 아주 좋은 예배가 됐네요. 우리 교회 것도 칼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칼갈고 사다 놨는데 그것도 잘 안 써. 사다 놓고 어디다 놓고 그냥 안 되는 대로 막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 우리의 생각을 쪼개신다.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으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꿔지고 있죠. 아멘? 여전히 안 바꿔지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또 우리의 뼈마디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졸고 아니면 무시하고 있으면 나와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관절이 아픈 것도 나아지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내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말씀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어두운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구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것을 밀어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용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오늘은 우리가 또 요절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거부. 얼마나 거기다 믿음도 있고 또 자녀들도 또 모든 일에 거부가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나처럼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묵상했다. 그는 거부가 되었다.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다 복을 받기 바라죠. 복을 건강의 복, 또 풍요한 돈 많은 풍요한 복, 또 형통한 복, 잘 나가는. 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에게 복을 줬는데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상관없는 자에게 누구나 복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 복을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복을 받았습니다.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누구처럼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복 주고 반드시 준대요.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준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다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10장 22절에 믿는 돌이 아까 소망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지만 소망을 또 말씀하겠어요.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그래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돼요.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봐야 된다.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늘을 고개를 들잖아요. 고개 땅으로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짓누르고 근심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몸이 아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괴로움이 생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케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그분이 그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당하셨잖아요.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부끄러움을 다 참았다. 견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뛰어난 분, 왕이라고 보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 온전케 하는 예수님, 모든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 1, 2, 3서 나머지도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그 성경의 끝입니다. 끝. 네.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어디 있습니까? 성경 끝으로 가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며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요한 1~3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까이서 젊었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 노인이 되기까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그래서 요한 1~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3서 읽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받은 요한이 사랑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풀어 쓰고 계십니다. 저도 많이 읽는 편인데 정말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말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으로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어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육신의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되는 것 같지만 또 미운 짓 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을, 누구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가장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제자. 그래서 깨달았어. 아, 이것만 가지고 되는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예. 우리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짓만 하고 또 미워하는 짓만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겠어요. 죄인을. 아무 관계가 없는 죄인을.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이 정말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남발을 하잖아요. 많은 막 드라마에서부터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살인나고 막 이러잖아요. 금방 사랑한다가 금방 막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요한 1~3서를 또 요한복음을 꼭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어떠한 사람보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부인, 남편보다도.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다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청 여기에 정말 설교를 하면 몇 시간을 해볼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인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1번 자식보다도 먼저 1번 자식이 온다고 예배를 안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네,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물론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면 예배는 잘 못 거기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몸살났는데 나 예배 못 가요. 그러면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어떤 데 보니까 뭘 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1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 하나님을 1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남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 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가 질서가 다 깨어지면 우리 삶에 괴로움이 오는 것이다.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괴로움을 겪는 일, 돈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까?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까?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까? 부모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까? 한번 정말 오늘 말씀에 비추니까 제가 깨달으시더라고요. 깨달아졌어. 아 그렇구나. 이 질서가 깨지니까 모든 가족들이 힘들고 돈 때문에 괴롭고 자신의 만족이 안 되고 괴롭고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질서를.
하나님 먼저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분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많이. 왜? 자식들이 온다는데 엄마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아이고 엄마 뭐 교회 한 번 안 가면 어때?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정말 그 목숨을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모든 삶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진다. 결국은 괴로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도 깨달았는데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왜 그 문제가 괴롭고 힘들까? 네,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네. 저도 그래서 내 만족 때문에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누구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면 내가 편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런 것을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괴로움이 내 괴로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괴로운 거야. 나만 괴로운 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 1장 9절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들을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생각나는 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해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돼.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8절 말씀 또 마지막 읽어보시면 되는데 3장 18절 말씀. 네,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입으로만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야 된다. 그럼 뭘 보여야 돼? 하나님께 뭐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립니까? 네. 맛있는 거 대접 못 드리면 하나님 대신 목사님께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대접 못하니까 그걸 걔는 목사님을 대접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고 어떤 말과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지.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말과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사람 입으로 사랑합니다 맨날 해놓고 관심도 없고 정말 뭐 맛있는 거 있어 갖다 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뭐 좋은 데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래봐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되고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네, 우리 이제 요한 계시록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어디까지 읽을지 모르겠는데 요한 3서까지 읽을지 요한 계시록을 뭐 조금 읽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올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한독을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악한 것 하나님이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걸 본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행하는 것들 너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럼 그런 걸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심겨졌습니까? 베드로 전도서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이다. 소망인데 그 소망을 모든 자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또 성도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살아있는 말씀이